가끔 가다가 한 번쯤은 막간을 이용해서 생각해 보는 우리들이 된다면 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하늘의 도를 연마하는 신앙생활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하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려고 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아버지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그 아버지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아버지의 성령은 우리들의 조교이며 교관이며, 교관은 뭐죠? 선생이죠. 가르치는 선생이시며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앞에는 보혜사, 돕는 분이라는 이름이죠. 이런 보혜사 하나님의 품 속에서 어찌 감히 우리들이 세속적인 종교 생활을 하겠는가? 그분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에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을 주어서 그리로 끌고 가겠는가? 우리들이 이 시간 냉정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산다? 예.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천국 열쇠를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빌립보서 2장 13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기도하겠는가? 다시 한번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어제 하루 동안에 아침, 낮에, 저녁에 하루 종일 했던 기도를 오늘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하나님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것을 제어하는, 부인하는, 멸시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생활을 하겠는가? 여러분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또 친히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성경을 기록한 것을,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종교 생활로 우리 안에서 이끌어 내시겠는가? 자, 이제 이 정도 됐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틈나는 대로 수시로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주변에서 기도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회가 무엇입니까? 또 새벽 기도가 무엇입니까? 철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 작전 기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시하신 사항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있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잘 보고 잘 듣고 남은 인생 한 시간을 살아도 아버지의 뜻대로 똑바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이 시간 빌립보서 2장 13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조금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나 이형호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 이형호에게 소원을 두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나니 라고 바꿔서 읽어도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소원 기도도 많이 하죠? 자,
소원이라는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네요. 그죠? 자, 하나님이 나로 해야 할 일을 소원이라는 생각을 주시고 그리고 내 동의를 얻어서 그 일을 나와 함께 동역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해서 사역이 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을 만들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받아 성령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6장 18절의 이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화면을 통해서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여기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그랬죠. 자, 잘 보세요. 항상 자기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것을 붙잡아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숙제요 생활이 되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것 붙잡아 행동하는 것이 기도의 열매인 응답이고 우리가 또 받아서 누리는 신앙의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거의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번개처럼 잠깐 탁 스쳐가는 것, 그거 붙잡아서 하시게 되면 거의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부르짖고 또 한 어떤 생각에 집중하다 보면 그 생각은 우리들이 놓쳐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요한복음 16장 12절 화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 선포합니다. 굉장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해봐요. 성경은 거짓말.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예수께서 하는 일을 못합니까? 성경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예수님처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거짓말이죠.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18번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18번지 진실로 진실로 이게 예수님의 18번지죠. 자, 이 단어가 창세기 24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무려 성경에 110회 이상의 단어들로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생각이 오직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바로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 따라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예수님처럼 하려고 하면은 그 믿음이 대로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일은 죄송합니다만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진실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안에 담겨진, 숨겨진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영적인 일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구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기도로만 통해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시대의 빛이 되고자 합니다. 나도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도 이런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내게도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로 기도원에서, 그리고 산기도나 들기도나 어디 이런 데서 주로 우리들이 하는 기도의 유형입니다. 죽자 살자 이런 능력을 달라고 몸부림쳐 봅니다. 나무가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몸부림쳐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래라, 너의 이 기도가 참 가상하구나, 너의 이 고백의 기도를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노라 하시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사역하게 예수님이 하실까요? 잘 들으세요. 아니요. 허락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이 일에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고집 부리며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이런 큰 예수님의 일을 하게 허락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해 먹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버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은사나 능력 사역을 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령 쓰임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회사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괜찮은 회사에 사원 모집을 하면 어때요? 사원 지망생들이 많이 몰려들죠. 엄청나게 많이 몰려듭니다. 지금은 경쟁이 엄청나게 세더라고요. 저도 사원 모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원 모집 광고를 냈더니 놀라운 일을 제가 거기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해가지고 지원해 오는 지망생들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경영주는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할까요? 자격 미달인 사람도 채용할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어디에서든지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이 쓸 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채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모집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제자 삼은 사실이 있나요? 없죠. 예수님 당시에는 백부장도 천부장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제자 모집하는데 단 1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교회 시대에는 이사야 55장 8절 자기 의가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성령이 성전 삼지를 않습니다. 지금 교회에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께서 그분들 모두에게 성령을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아는 것
뭐 하는 것 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모집 과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요 라고 고백할 만큼 자기 부인이 절실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 혼자서 아버지의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절기에는 예수님 혼자서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사역을 각 사람의 몸을 입고 분담하여 증거하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추수절기에 이어서 타작마당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곳이 타작마당입니다. 지금 이 때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때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추석 성경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사역을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삭 죽기 시대임을 오늘 온누리 TV가 이 지구상에 전파하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선포하기로 하고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